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리.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았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3장과 14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건 이후에 약 37년 8년 뒤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쯤에 이 발생한 이 문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을 필두로 해서 르우벤 자손들과 함께 이 반역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절 고앗과 르우벤 자손이 이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 패거리를 무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반역과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당을 지었다. 조직적으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앗 자손과 그 르우벤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취합해서 당을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지휘관 자리,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가 알됐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물러나라고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거룩하고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서 지도자가 되고 왜 너희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느냐. 너희들 물러나라고 조직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한국 교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두 파로 나눠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든 어떤 가지고 당을 지어 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지 않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명분이 있든 간에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당지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 1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것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명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당을 지어 반역하고 그 조직적으로 분열한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앞장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장서는 사람들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구약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무엇이요? 계속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 고라 자손들과 이 반역을 일으킨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처와 유아들 아이들까지 다 산채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고 다 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론 자녀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서느냐.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에 없었던 조직적인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사태가 발생하자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데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고개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에 없었던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반란하고 왜 이곳에 인도했냐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고라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애굽 그 종살이던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별의별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최우선의 반응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최우선 반응이에요. 엎드리면 삽니다. 엎드리면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사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면 산다.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될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죠. 열심으로 안 되는 거. 엎드려야 산다. 엎드려야 산다. 모세는 어떤 순간이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엎드려야 삽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뒤까지 나와 있는 거죠. 반역한 모든 무리들 각각 향로는 그 불 담은 그릇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누가 지도자인지 밝히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엎드린 모세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엎드리면 막막하고 깜깜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만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책망하며 7절 뒤쪽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뒤에도 보면 너희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고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 레위 자손, 하나님 특별히 레위 자손을 구별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 분수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그것만 말고 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물러가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겠다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은 참 다양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누군가 하는 일이 존귀하고 내가 하는 일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인지 다 존귀하고 다 귀한 일이고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크든 작든 우리가 볼 때 크든 큰 일이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일이라고 똑같이 잘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지금 그 일도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거하고 지금 맡겨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이뤄내고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귀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좋은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맡겨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누구는 어디 가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좋은 교회를, 이런 좋은 성도를 만나고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어 살려주셨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 오늘 나에게 하루 허락하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번 주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오늘 하루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감사함으로 정말 천국을 만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있을 가운데 엎드리면 산다,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